교회는 성경적으로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개념도 있겠지요. 교회에 대한 인상이든지 교회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필요하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론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또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대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정말 오랫동안 교회야말로 어둡던 이 땅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두웠던 이 땅에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 주일 또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교육, 가르치는 일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한반도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초기 선교사님들과 또 초기 기독교인들,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견뎌냈던 수없이 많은 그런 먼저 가신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날을 맞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승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이든 또는 어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재산이 되었든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교육의 기회라든지, 심지어는 건강한 습관들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신앙,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 이것은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에게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져야 할 대상으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그 기이한 사적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요엘 1장 3절에서도 자녀들은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또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사사기 2장에도 보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의 악순환이, 사회적 혼란과 많은 전쟁들이 악순환되어졌던 원인을 믿음이 없었던 다른 세대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할아버지였습니다. 부모는, 우리도 비슷했죠. 부모는 나가서 들판에 가서 일해야 돼요. 누가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모가 빠졌다, 하나 건넌 것을 계대라고 이렇게 해요. 세대 이런 말 쓰는 것처럼 계대라는 말을 써요. 어느 책에 계대 교육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할아버지에서 손주에게로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교육이 이스라엘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었지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또 다시 전수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사사기에 반복된 악순환 핵심적인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시편 78편 아삽이 썼던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후대에 전하라.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본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자녀들이 경험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말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하지요. 많은 은혜를 나누지요. 내가 받았고 내가 누렸던 그 은혜, 이것이 나에게만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펼쳐야 되는데 나만 누리고 끝나면 의미가 없지요. 나에게는 의미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80대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객지에 나가서 살았고 손주들도 멀리 있어서 그 노인 두 분이 다니는 교회에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럼 뭐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 노부부가 늘 교회에 가면, 교회 갈 때 과자하고 음료수하고를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번 주에 아이들이 올까봐 오면 주려고 음료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를 가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와요. 한 주, 두 주, 석 주 지나가도 아이들이 안 와요. 그래도 이 노부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늘 준비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몇 해 지나고 나서 그 동네에 젊은 부부가 이사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둘 이사 들어오더니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없다고, 지금 조금이라고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이들도 보내주고 또 교회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 무슨 회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도 사실은 이 가정과 그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교육, 학습이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신앙교육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이하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언제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항상. 언제? 때가 있어서 어린이 주일 때만 안 해요. 항상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호하시는지, 지켜주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속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속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회 예배 어떻게 드리시고 계시나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감사해요. 속회 보고서에 보면 빠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그거 하나 빠지면요 정말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요, 그냥 마지못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속회 예배를 모이면 요새 농사 뭐 하느냐고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속회입니다. 해치우지 마시고 속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육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죠. 여러분, 요셉도 보면, 요셉도요 고난 중에 신앙이 전수되어졌지 않습니까? 요셉의 젊었을 때의 삶은 진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이 요셉이 축복하며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 그리고 내 유골도 여기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 거예요. 요셉이 당시에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요셉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요셉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요셉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장 중요했어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돌보셨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묻혀야 될 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디모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흘러왔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대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된 거 아닙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고 보면 믿음에는 거짓도 있나 봐요.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나 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 여러분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좀 어떤 때는 슬그머니 좀 이렇게 눈 감고 거짓도 행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말로, 책으로 다 됩니까? 아이들은요, 느끼는 것 정말 잘 느낀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님 하는 얘기 다 듣고 있고요, 그 습관 다 따라서 하고요,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미워서 하는 말인지 이거를 다 느낀대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있는지 신실한지 거짓 믿음인지 아이들이 왜 모르겠느냐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아이들이 그걸 다 캐치하고 있다고요. 억지로 하는 건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나눈다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신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사명이 몇 가지 주어지게 되는데, 교육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주기도 해야 되지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 학교에서, 교육부서에서 어떤 무슨 위원회도 만들고 어떤 행사들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재무부가 있고 재정이 운영이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도 여러 가지, 교회가요 사용처가 정말 많습니다. 항목을 보면 한 장에 다 안 들어가서 2장을 써야 될 만큼 항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육부의 예산이 있지요. 기독교 교육비 이래가지고. 그러면 기독교 교육비에는 장년 교육도 해야 되고,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속해 지도자, 장년 교육에 속해 지도자들도 교육해야 되고,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아동부에도 예산이 배정을 해야지요. 예산을 얼마큼, 어느 행사에 얼마큼 써야 될지 물어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예산 말고도 후원도 많이 해요. 지난번에 저 성서박물관 갔을 때도 2분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했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흥하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동부 예산에 아이들 한 명 1인당 1년 교육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들어가요. 하여튼 교회 교육은 희한해. 아주.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예산은 쓰는 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가 그래서 필요해요. 예비비에서 계속 줘야 돼요. 그런데 주는데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선물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전하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했는데
목사님, 집에서도 이런 거 안 줘요. 집에서 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어떤 땐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그게 값싼 복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가면 후두두두 떨어지고, 대학 가면 그냥 떨어지고, 군대 가면, 결혼하면 값싼 복음화 안 돼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같이 복음이 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보혈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이것이 교육의 출발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어린이들 교육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가서 이렇게 섬겨야지요. 그런데 직분이, 신앙의 연차가 쌓여도 계속 나만 해달라는 거야.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데 여전히 달래요. 이게 싸구려 복음인 겁니다. 안 주면 안 와요. 이거 있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20년쯤 전에 중국 선교가 막 불길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오면 교통비로 1,000원씩 줬어요. 우리 한국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교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통비로 1,000원씩 줬어요. 옆에 교회에서 어느 날 1,500원을 줬네. 어떻게 해요? 이동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는 2,000원 줘야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지금은 그것도 안 되지만, 지금은 안정화됐지만 20년쯤 전에 한국도 똑같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이동해요. 월화수 하는 교회 성경학교 가고, 목금토 하는 교회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하는 교회 또 가고, 애들이 막 이동을 해요. 애들이.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아이들 뿐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 세대를 통합시키는 교육,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보여주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어떤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행해져야 되는 것이 미래를 향한 교육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에 좀 10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써서 주었는데, 화면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신앙 성장과 삶의 전반적인 어떤 축복, 보호를 중심으로 하여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적었는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번 시작.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존감을 갖고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학교와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동학대, 방임, 따돌림 등 어린이들을 해치는 모든 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교육자,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공평한 사랑과 돌봄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